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부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 계심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 어디는 무리를 자리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시암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화려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얻은 복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솔로몬은 기본 일천 번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구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부귀와 영화까지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부요함이 넘치게 되어져서 결국 사치에 가까운 상태로 이 솔로몬의 상태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부귀와 영광의 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입니다. 14절로 22절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 세입금,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이죠. 관세든 국세든 지방세든. 그것이 얼마나 되어졌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3,996억 정도나 이 엄청난 양의 세입금을 솔로몬이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금으로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매 방패마다 금이 600세겔이며 17절에 금으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고, 여러분 레바논의 궁에 나무 궁에 두었던 이 방패들은 앞에 200개의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고, 소위 말하면 호신용 또는 왕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의장대 사열 형태로 이 큰 방패 200개를 사용을 했고, 17절에 작은 방패 300개는 그야말로 가슴만 가리는 전투용 방패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똑같이 안에는 나무로 만들고 바깥은 다 금으로 이 방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패 500개를 금으로 다 만들었다고 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의 금을 이 방패에다가 쏟아 부었다라는 것.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은 이 상아는 코끼리 뼈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큰 의자를 만들고 그 의자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소위 말하면 금으로 되어진 소파 의자를, 개인 소파 의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그것도 내용물이 나무가 아니라 코끼리 뼈로, 그 비싼 코끼리 뼈를 수입을 해다가 만든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6층계가 있고 둥근 머리가 있고 거기에는 팔걸이가 있고 사자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보통적인 의자가 아니라 거기에 무늬까지, 각양각색의 무늬까지 넣어서 만든 금 의자입니다. 21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기물이 솔로몬 시대 때에는 모든 이 나무 궁의 그릇들이, 솔로몬의 레바논의 나무로 지어진 궁궐의 그릇들이 다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요즘 시대에 이제 이 물질이 500원짜리, 만원짜리 또는 1000원짜리 등등의 이런 화폐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 시대 때의 공통적인 화폐는 은이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그들이 물건값을 측량해서 계산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 통용 방침이, 이 은이 공통적인 통용 수단이었어요. 이거를 얼마나 많았기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였더라. 22절에 왕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이 스페인 땅입니다. 다시스에 배들을 두어서 그곳에서 3년에 한 번씩 은상아, 금은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씌워왔더라. 자료에 의하면은 이 스페인 땅이, 다시스 땅이 그 당시에는 금을 가공하는 그런 장소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부요함이 주어졌을 때도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가 부요함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지금 처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지혜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떤 왕보다 큰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왕들보다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스바왕들이나 이런 왕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많은 지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러한 발견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발견이에요. 이 발명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이게 발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노벨 상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발명해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엄청나게 이 세상을 지혜로 만든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이게 발명이고, 새롭게 발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발견입니다. 여러분, 금광의 맥을 찾고 석탄의 맥을 찾고 은광의 맥을 찾는데 이걸 발견했단 말을 쓰죠. 하나님이 내장해 놓은 금맥을 찾아내고 은맥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발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일과 알아내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 양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며,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얻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혜는 공부를 해서 얻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갈 것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3번에 보니까 부강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나오는데 26절, 29절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마병이 12,000명이고 병거가 1,400대요. 그것을 병거성에다 두었는데 예루살렘에도 두었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많게 하고, 또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값주고 산 것이라. 이것을 29절에 가서 다른 나라에 사들여 가지고 중간 도매 역할을 해서 팔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가장 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이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병거를 더 의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내를 많이 두게 되어지면은 그 아내로 인하여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이 타락되어지기 쉽다라는. 바로 이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애굽의 공주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도 있었고, 또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부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 말기에 신앙의 타락이 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왕된 자는 은금을 많이 쌓아 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은금을 쌓아 놓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된 자들이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사람도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말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말을 사오고 병거성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병거를 보관하고, 아내를 1000명, 첩과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물질을 엄청나게 쌓아두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그 앞을 가리우고 있다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허탈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나쁜 직업을 가져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참으로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이 솔로몬이나 세상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허탈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어진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물질의 주인이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것은 왕된 자가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솔로몬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신앙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너희는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 결국은 우리 인생과 신앙을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우리의 물질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차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부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추석날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환경과 여건을 주셨든지 우리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도 이 풍부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서, 여러분, 한국 사회가 춥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섬겼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요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흘러들어왔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물질의 사용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번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영감과 화려함을 위하여 사치를 위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금그릇으로 금 상아로 만든 것에다가 금으로 입힌 의자에 앉고, 그는 이 모든 풍부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에게 주셨던 신앙,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물질의 풍부함을 주었다라면 하늘 보고에 쌓아두고, 더 나아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물질 관리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은,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고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부유해도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며 주 안에 복된 명절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